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6절과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가르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세종중앙교회 성도님들도 영적 감각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도님 배웁시다 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 배웁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답답하고 외롭고 쓸쓸하지는 않으십니까? 왜 그럴까? 왜 외롭고 답답하고 쓸쓸하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신앙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영적 침체 때문입니다. 한번 한 장 넘기면요. 왜 답답할까? 바로 영적 침체 때문이다. 성경 그러면 영적 침체는 언제부터 시작되냐? 출발점이 언제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면서부터 영적 침체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고 외롭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영적 감각이 무뎌진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에 영적 감각이 매우 무뎌졌어요.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또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정말 이 마음을 토하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냐면 한나였어. 한나가 정말 성전에 와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막 기도하다 보니까 막 방언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한나를 술에 취한 여자로 오해한 정도입니다.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왜 술 먹고 와서 이렇게 하고 있냐고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냐. 마치 이 한나가 그런 때였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오해할 정도로 그랬어요. 그러면 이러한 현상은 엘리 제사장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서 영적 침체 현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 말씀과 오늘날에도 그렇다.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왠지 조금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또 기도를 열심히 해도 또 예배를 나름대로 간절히 드려도 또 최선을 다해 말씀을 선포해도 여러분에게 전달되지 아니하고 그게 다시 저한테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러면 힘듭니다. 이게 찬송을 부르고 그냥 찬송이 막 같이 해서 막 찬송이 불러져야 하고 또 기도를 해도 그래요. 또 말씀을 선포해도 여러분이 막 귀를 쫑긋하고 열심히 듣고 그러면 막 귀환하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답답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는 오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묵상했습니다. 주여,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며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르치라 이 단어를 계속 떠오르게. 그래서 성경에 가르치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찾아봤더니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시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 그렇구나.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하는,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또 생각해 봤어요. 뭔가를 잘 가르쳐야 하는데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계속 묵상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하고 있지만 아직도 안 되는 부분이나 잘 모르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4가지를 가르쳐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첫 번째, 뭘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했냐? 찬양을 가르쳐야겠다. 뭘 가르쳐야겠다? 찬양을 가르쳐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을 부르시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막 찬양을 부르시면 은혜가 넘치십니까? 아멘. 별로 은혜가 안 넘치시나 봐. 아멘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네. 찬양을 부르시면 은혜가 넘치십니까? 아멘. 아멘. 찬양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야.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찬양을 열심히 불러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으로 찾아오시죠. 그럼 여러분이 막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리기야. 근데 찬양을 안 불러, 찬양을. 찬양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묶인 것을 푸는 힘이 있어요. 찬양은 무슨 힘이 있다? 묶인 것을 푸는 힘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찬양이. 찬양은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야, 본분. 본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를 본분이라고 그래. 저와 여러분은 찬양을 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써있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누구를 위해서만 지으셨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어. 그러면서 우리를 뭐 하게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보러 뭘 부르라는 소리야? 찬양을 하라는 소리야. 찬양. 오늘부터는 하여튼 찬양을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이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 이 정도 부르면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관광에 가면 관광버스 타면요 얼마나 관광 댄스를 많이 하는지 몰라. 막 이래. 근데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이렇게 해갖고 되겠냐 이게. 오늘 정말 관광버스 탄 기분으로 한번 찬양이 넘치면 한번 합니다.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이런 식으로 찬양을 부르면요 우리의 영적 감각이 회복되고 아멘. 우리의 마음이 그냥 기쁘고 즐거워진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뭘 가르쳐야겠느냐? 기도를 가르쳐야겠다.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잘 되십니까? 아멘. 기도가 아무도 안 되네. 네, 딱 한 분 아멘 하신 것 보니까 기도 잘 되고 계시고. 네. 네. 기도 사실 근데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기도할 줄 모른다는 것은 영적 호흡 장애예요. 영적 호흡 장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장애라는 것은 제대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줄을 꼭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영적 호흡 감각이 회복되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내가 안 줘. 기도 열심히 해봐라. 내가 주는가 봐라. 그럼 기도 못 들어요. 근데 기도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후 기도회를 하잖아. 네? 오전에 예배 다 드리고 바로 이어서 오후 기도를 하는데 간절하게 부르짖음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주여 3참을 한번 해봐요. 주여 3참. 누가 가장 크게 하는가 보겠습니다. 주여 3참.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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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익혀갖고는 하나님께 안 들릴 것 같아요. 크게 다시 한번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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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면서 기도하시라. 그러면요 영적 호흡 장애가 없어져 버린다니까. 여러분들 꼭 정말 주여 주여 하시면서 열심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도 한번 하는 찬양 한번 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박수 안에서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다시 한번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지금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해서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다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무엇을 가르쳐야겠다고 느꼈냐? 예배를 가르쳐야겠다고 느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많은 게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 딱 한 가지. 뭐냐? 예배 시간에 늦지 말자.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자? 잊지 말자. 늦지 말자. 아멘. 혹시 오늘 늦게 오신 분 있으면 언짢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해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 부르면 늦게 가겠습니까? 그 전날부터 목욕하고 혹시 내 몸에서 냄새나 나갈까봐 목욕하고 양치하고 막 때 다 벗기고 준비하고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2시간, 3시간 전에 가서 앉아있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못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과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멘. 그거를 여러분은 꼭 아셔야 돼. 그래서 내가 예배하러 가는 거는 우리 사람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은 있어요. 그래도 그걸 여건을 만들어 가야 돼. 여건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만큼은 놓치지 않아야겠다 라고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 뭘 가르쳐야겠다고 느꼈냐면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뭘 가르친다? 말씀. 말씀도 뭐 이렇게 많은 거 뭐 잠깐만에 어떻게 가르쳐? 못 가르쳐. 그 중에 몇 가지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두 가지를 좀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최근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과 이 벗어나게 알고 있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요. 첫 번째, 11조를 드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뭘 드려라? 11조를 드리라. 또 11조 드리라 하면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아이고 우리 목사님 헌금 설교하네 이러는데, 그리할지라도 제가 가르쳐드려야 네. 11조에 대한 일반적 견해는 뭐냐? 믿음이 좋은 성도만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11조는 믿음이 좋은 사람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드려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무관한 것으로 생각해. 11조는 하나님과 무관하다. 그래서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또 사람이 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27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라. 누구 것이라고 해? 하나님의 것. 10분의 1, 11조는 하나님 것이다 하고 이렇게 성경에 규정을 해놔 있어.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정한 것이지 그거 뭐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에 11조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27번이나 나와. 27번이나.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만 3번 나와. 신약 성경에만 3번.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누가복음 11장 42절, 누가복음 18장 12절에서 신약 성경에도 3번 나오고 예수님도 2번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드려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11조를 드리면 11조를 드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1조를 드려야 한다. 말라기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원물이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안 드리고 이게 한 거니까 도둑질했다고 한 거야. 근데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냐? 지금 하고 있는데 11조 안 드리면 그거는 도둑질한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조를 드리면 어떻게 되는가? 11조 드리면 어떻게 될까? 말라기 3장 10절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결국에는 10의 1조를 드리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11조를 드리면요, 정말 여러분이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11조 드려가지고 더 손해봤다 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변상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채워주셔요. 아멘. 언제 기회 되면 저에 대한 11조라든지 기타 다른 분들의 11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어주는지 몰라. 다 부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헌금 이야기한다고 마음의 문을 닫는 분들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조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복을 받는 것이며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도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간혹 잘못된 교단에서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을 현혹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현혹되면 위험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뭘 하나 더 가르치느냐, 사주팔자를 보지 말자. 뭘 보지 말자? 사주팔자를 보지 말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역시 사주팔자도 그냥 뭐 한두 번씩 그냥 재미로 한번 보면 뭐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 견해를 쭉 보면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전쟁이나 길음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신원자나 신적자나 박수나 추원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라고 써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거 하지 마라 하는 소리야. 무당한테도 가지 말고 점치러도 가지 말고 그 다음에 사주팔자도 보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데를 갔다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쟁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누구도 온다 그래? 목사도 온다 그래. 장로도 온다 그래. 집사, 권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곳에 온다고 말을 해. 누구 잘못이야? 우리 잘못이야. 믿는 사람. 이걸 안 가르치는 목사의 잘못이야.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주팔자 보는 게 아니에요. 사주팔자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거야. 미신이야, 미신. 경우의 수가 있는데 사주팔자가 몇 개의 경우가 있냐면 104만 개의 경우가 있어. 104만 개. 네? 그러면 우리나라 5천만 명으로 따지면 우리 한국에 이 사주가 같은 사람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50명이요. 나하고 사주가 같은 사람이 50명 있어갖고 그냥 그 사람 그대로 산다.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말이. 우리나라는 5천 명밖에 안 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한 15억 되니까 몇 명이야? 중국 같은 경우는 1,500명이 사주가 같은 사람들이 살아. 전 세계로 따지면 80억 인구로 따지면 8,000명이 사주가 같다는 거야. 그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이야. 뭐예요? 걸작품.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도 같지 않아요. 하나도. 다 틀려. 다 틀려. 그게 하나님의 성경적 말씀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경우의 수 104만 개밖에 안 되는 사주팔자에 목숨을 걸고 거기 가서 물어보는 거야. 네? 내가 내년에 먼저 진급 좀 하겠습니까? 내가 우리 집 내년에는 괜찮겠습니까? 우리 집 내년에 우리 남편 좀 술 좀 안 먹겠습니까? 그걸 뭐들어 물어봐, 그걸. 그거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찬양을 열심히 해야 돼. 뭘 열심히 한다? 찬양. 그 다음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무엇을? 기도를. 그 다음에 예배를 정성껏 드려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침체된 영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배소 교인들에게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예배소 교회에 자신이 도착할 때까지 읽는 것과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해요. 전념하라. 가르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선포식 설교가 아니라 우리가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고 가르치는 디다케적, 교육적 설교를 한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이 실천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다시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배우고 이제 실천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기도를 간절히 하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실천하고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이러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적 감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명자 집사님, 우리 이은현 성도 남편 아버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하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없지만 백부장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안수하시고 그들의 아픈 곳곳이 그들의 죽은 아버지 신경이 멈춘 신경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이 나를 살렸노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시니 이제 찬양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고 예배를 정성껏 드리고 말씀을 배우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